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는 지금 3강의에서 행복, 진짜 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했고, 4강의에서는 제가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악마에 대해서 여러분 공관복음이 뭐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까지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빠져 있어요. 왜요? 공관은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또 비슷한 것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요한은 신학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뭐 어둠과 낮과 밤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게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제일 늦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보기엔 따로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해, 나해, 다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가해, 나해, 다해가 영어 여기 로컬에서는 A, B, C, 그러니까 2열 A, 2열 B, 2열 C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가해, 나해, 다해입니다. 그래서 가해 때는 대부분 마테오 복음서가 복음으로 등장합니다. 주일에. 그러면 나해 때는 마르코가 자주 등장해요. 근데 마르코 복음이 길어요, 짧아요? 제일 짧죠? 제일 짧으니까 요한 복음도 추가됩니다. 다해 때는 루카 복음이 복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요럴 때 몰랐던 사람들은 아는 거고, 그쵸? 이 복음서 중에 마르코 복음은 원 복음서라고도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후대에 첨부 된 게 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으면서 가장 간단한데 여기에 악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잘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사방팔방 다 쫓아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마귀랑 악마랑 무슨 차이일까요? 이제 악마, 마귀, 또 뭐가 있을까요? 악령, 사탄.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영적 깃발이 있습니다. 성령의 깃발이 있고, 악령의 깃발이 있어요. 이거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깃발밖에 없어요. 중간에 여러 개의 깃발이 없습니다. 딱 두 개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을 보고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거를 영혼, 육으로 나눴을 때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사실 육체는 혼이 결정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죽었을 때 육은 묻히고 혼은 올라간다 그러죠? 사실 육은 그렇게 매가리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존재예요. 혼은 뭐냐? 혼은 넋이라고도 하고 이란 말로 씁니다. 이게 다 소울이에요. 영은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하고 소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더 영어적이에요. 사실 한국어에는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지만 이분법적보다는 이걸 둘 다 쓰긴 합니다. 다 쓰긴 하는데 3분법을 더 많이 써요. 영어 미사에서도 The Lord be with you 하면 and with your spirit이라고 합니다. 영과 함께라고 다 통일하는 거죠. 한국어에도 영과 함께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육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영은 이 깃발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 성령이면 성령인 거고 성령을 제외한 것들이 악령의 바운더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령이 있어요. 이건 하느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거를 제외하면 다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다. 이해하셨죠? 그 중간 개념은 없습니다. 그럼 이 악령의 바운더리를 보면 뭐가 있냐면 사탄은 특정한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도 있고 루치펠하고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어? 사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보자고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마귀들아 나가라 이게 아니고 사탄이란 악마에게 명령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부마되었던 사탄이란 악마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탄도 개별 악마입니다. 루치펠, 레비아탄, 사탄, 벨페고르, 마몬, 벨제불, 아스모데우스 이게 지금 7 마귀인데 7 악마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 예언자 기억나시죠? 엘리야 예언자는 참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또 죽지 않고 올라간 이가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사라집니다. 살다가 사라집니다.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그의 의로움 때문에 데려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들어 올려졌고 이제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갔어요. 모세는 하늘로 들어 올려졌을까요? 아닐까요? 모세는 죽어 묻혔다고 그러죠? 근데 죽을 때 그의 시력이 좋았어요. 건강했습니다. 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모세도 승천했을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뭐였냐면 발현은 성모님 발현하시잖아요. 발현은 천국에 있는 이들만 발현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천국에 있어야지만 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하늘나라를 열었던 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 막힌 거예요. 막혔는데 그리고 천국 문은 닫혀 있었어요. 언제까지? 구약을 지나 신약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천국 문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거룩한 변모 사건 때는 천국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들어올려진 받은 이들밖에는 천국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고성소, 저승에 있었어요. 저승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들, 구약부터 해서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한 의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 못 이르고 예수님이 저승에 내려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때 다 그 의인들을 데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보내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 닫혀 있었으니까 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천국에 있는 이들인데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바로 들어 올려진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는 확실한 거고 에녹이 있고 그럼 모세는 무덤을 못 찾겠는데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못 찾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대단한 사람을 매년 방문을 해서 추모를 했을 텐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겠다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어. 율법의 완성,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인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넋이 나간 거예요. 와, 예수님 대박. 여기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려야겠습니다. 이 산에서
차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래오래 살아요. 경치도 좋고 여기 지금 여기 포틀랜드도 경치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요. 더 이상 나가지 맙시다. 그 순환을 예고한 길로 가지 말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는 건 뭐예요? 순환의 길로 같이 가야지. 힘들지만 그 골리앗이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순환의 길로 가야지 왕관을 씁니다. 근데 아니 가지 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영어로는 get behind me Satan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은 사탄아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영어로 뭐라고 해요? Get out of here예요? 성경에는 you get out of here 이렇게 안 합니다. Get behind me Satan 뭐예요? 사탄아 넌 내 뒤에 있어. 그러니까 때론 사람은 예수님보다 앞장서 있으면 세이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튼이 동일화된다는 게 아니고 부마될 확률. 부마에는 완전 부마가 있고 부분 부마가 있어요. 완전 부마자는 구마사제가 필요합니다. 구마사제는 각 주교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소수의 신부고 이 신부에게는 장엄 구마 예식이라고 해요. 메이저 엑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는 구마 예식으로서 준성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 엑소시즘은 우리 세례 서약 갱신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이게 마이너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수 축복, 성수 찍고 들어올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엑소시즘이 되겠죠. 근데 이게 메이저가 아닙니다. 메이저는 예식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령 쇄신이 발달하고 80년대, 90년대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신자들이 굉장히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실 마귀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마귀들도 쫓겨났어요. 그럼 마귀들이 쫓겨났는데 이때 어떤 체험들이 있었냐면 이때 마귀들이 쫓겨난 건 완전 부마자일까요? 부분 부마자일까요? 부분 부마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릭에 빠지든 성중독에 빠지든 폭력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거둘 수 있는 부분 부마자들이에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체험했을 때 그때 은사자들은 체계를 잘 몰랐으니까 이게 구만가 보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침을 주게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완전 부마자들에게만 구마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엄 구마 예식, 메이저 엑소시즘 그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려면 의학적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 법의학적, 정신과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진단이냐면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진단이 있어야 구마 예식으로 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의사랑 협업을 해서 의사가 이거는 내 의학 상식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인데 레퍼를 받을 때 이게 가톨릭에서 허용하면 그거 이제 메이저 엑소시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여러분 적어요. 적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마귀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는 부분적 부마 사례죠. 그러니까 약간 쟤 아까 좀 이상해, 좀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00% 장악한 건 아니고 뭔가 이상해.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 왕후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한 겁니다.
그때 바알이 그 당시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있고 대문자 GOD는 하느님, 소문자 GOD는 가스 해가지고 잡신들이죠. 잡신 중에 하나, 이제 바알, 또 아세라 이렇게 있어. 아세라의 예언자들, 뭐 바알의 예언자들에서 450, 400해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예언자들이 산에서 엘리야 하나랑 싸운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 있던 예언자. 근데 엘리야는 두려웠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잼을 소를 잡아서 놔둔다. 제단 위에 놔둔다. 근데 불은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그때 바알의 450 예언자, 아세라의 400 예언자 선지자들이 처음에 막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어. 불이 떨어져야 불이 안 내려. 막 해서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칼집을 냅니다. 상처를 내요. 피를 흘렸겠죠? 피를 흘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네, 전 무당을 얘기하고 싶어요. 무당. 그럼 제가 지금 잘한 거 맞아요. 자, 무당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민자들이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어디 이민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 수비니어 샵에 가는 게 아니고 무당집에 들른다는, 심지어 그 나가는 편을 통해서 사주를 의뢰한다는, 너가 이번에 나가니까 너가 대신 좀 이 사주로 보고 와달라, 이게 있다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무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 요 정도는 괜찮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천주교 신자 중에 몇 프로일 것 같아요? 40%. 어떻게 알아요? 제 강의 들었구나. 40%. 천주교 신자 중에 40%가 무속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죠?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겠는데. 자, 개신교는 몇 프로가 무속을 조금 호감을 가질까요? 무속. 개신교는 20%예요.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도 구분돼요. 불교도 그 무속하고 상관없는 불교가 있어요. 근데 무속하고 상관있는 불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40% 정도가 무속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천주교랑 불교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더니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에 그렇게 신자들 데리고 사찰들이 좋은데, 목 좋은 데 있어요, 사실. 목 좋은 데 있으니까 소풍 다녔단 말이에요. 템플스테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교가 어떤 집은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무속이랑 연결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신자들이 와, 날씨 좋다, 벚꽃 보러 가자, 뭐 단풍 보러 가자, 뭐 불교랑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니까 친하니까 아이 고3 100일 기도 때 성당에도 놓고 불교에도 놓고 아무나 걸려라. 이 자체가 미신이에요. 자,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거기 시애틀에서 처음 왔을 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구경도 하고 거기 스페이스 니들 근처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크게 간판에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뭐냐면 광고가 포춘 텔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춘 텔러 뭐예요? 점술이죠, 점술. 점술 여러분 많이 안 할 것 같죠? 점술 혹은 뭐 타로 카드 그 미국 잘 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럼 인터넷에 있는 광고 같은 거 잘 해야 안 해요? 그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봐요, 안 봐요? 난 끊었다. 더 이상 안 본다. 그럼 했었어요? 아예 시작부터 안 했어? 그래요. 믿지 마세요. 왜냐면 뭐가 무섭냐면 우리 사주를 갖다 내잖아요. 거긴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생년월일 내라 그래. 근데 이게 타로, 점술, 뭐 다양한 굿, 무당 모든 거의 시작점은 사주예요. 이거를 갖다 내야지 뭐 별자리를 봐주던가 점성술 이거 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동양 똑같아요. 별자리 본다니까 여기 왜 서양은 별자리 더 잘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어떤 인형에 뭐 핀을 꽂아 가지고 뭐 이거를 내고 돈을 내고 내가 해를 입히고 싶은 사람의 사주를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리피치움이라고 하고 바티칸에서 지금 유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검은 블랙 메스 알아요? 블랙 메스가 있어요. 뭐냐면 미사인데 성직자가 아닌 부마된 이가 예식을 치르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성체를 훔쳐요. 성체를 훔쳐다가 그들끼리 하면서 뭐를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뭐든 그게 거기만 티네이저면 그 왕따 당하는 학생, 내가 싫어하는 학생 이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정말 목표한 대로 정말 이 사람이 자살로 이르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이런 사례들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바티칸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 말리피치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무당한테 가서 내 사주 말고 우리 남편의 옆집인데 우리 옆 이웃인데 같은 회사야. 무슨 대기업이야. 근데 이번에 임원 승진의 경쟁자야. 그랬을 때 이 사람 상대방의 남편 거 말고 상대방의 사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가서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했을 때 이 무당집에 가면 뭐예요? 처음에 뭐 소금을 뿌리던가 뭐 쌀 해봤어요? 팥, 콩 뿌리겠지, 그치? 그리고 딸랑이 하겠지. 딸랑이도 하고 부채도 딱 흔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뭔가를 해. 그리고 아니면 뭐 볏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막 찔러. 이거 보셨죠?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사주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 그리고 자기 남편이 승진이 됐어. 자, 이 사례를 봤을 때 싫어합니다.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거 맞네. 근데 이거를 가톨릭에서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느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악마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와 계약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줬잖아요. 공짜로 해줘요? There is no free lunch죠? 악마 거기 무당집도 뭘 받고 하는 거예요. 받고 기도를 해주면 그 신내림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게 잡신을 받은 거예요. 바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악마는 항상 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잖아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뛰어내려 보십시오. 뛰어내려서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겁니다. 나에게 저런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긁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악마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악마는 정말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양은 악마를 굉장히 귀엽게 포장합니다. 또 멋있게 포장해요, 때론. K-팝
디몬 헌터스에서 그 디몬을 어떻게 해요? K-팝 스타 가수고 멋지게 포장했죠? 고스트버스터즈 찐빵 귀여운 거 캐스퍼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잖아요. 그 K-팝 디몬 헌터스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악마화된 그 캐릭터는 좋은 사람을 도와줘요 또. 그러니까 구원자 역할까지 하는 역할로 등장해. 약간 희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개념 자체를 때론 좋을 수 있는 악마로 희석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는 정말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루치페리라고 불리던 그 악마는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죠. 신부님, 하느님이 천사를 만든 건 알겠는데 악마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쵸?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자식들이 엄마, 아빠, 악마는 하느님이 왜 만들었어? 글쎄. 뭔가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리미티드예요. 우리 삶은 제한적입니다. 생일이 있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죠? 이게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이거를 시작과 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리미티드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unlimited, infinite예요. 영적인 존재.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자, 시간이 있어야 제한된 겁니다. 시간 개념에 종속되지 않으면 무제한, 영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제한이고, 하느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였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유의지가 주어집니다. 자유의지. 프리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자녀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게 좋죠? 여러분 거는 좋아하면서 자녀들 거는 싫어하죠? 근데 혹시나 애들이 자유의지로 아버지, 어머니와 뜻과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애들 자유의지적으로 계속 건너가고 딴 일을 하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자유의지가 주어진, 이거 선물이에요. 왜냐면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빼앗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로봇처럼, AI처럼 자기만, 하느님만 하는 이 공산주의적인 거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적으로 때론 벗어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 깨달아서 주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찬미합니다. 자유의지로 영광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은총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뭐냐면 인간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사들보다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시간 개념에서 못한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서 슬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죄를 졌어. 10년 전에 죄를 졌어. 이거 죄는 그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고해성사를 했을 때 이 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영광과 존귀에 관한 어제의 죄가 오늘의 나,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는 그 탕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고해성사를 보면 나는 다시 시작한다. 아멘? 이거예요. 근데 천사들 볼까요? 천사의 자유의지는 이미 시간이라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하느님을 등 돌립니다. 그럼 이 존재는 그 방향 그대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 악마는 하느님께 다시 방향을 돌릴 가능성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루치펠이 샛별이라 불리던 그 천사인데 그가 내가 하느님보다 더 아름다울까? 추락. 그 추락이 영원한 추락인 거예요. 악마가 이렇습니다. 악마는 갑자기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게 하느님을 등 돌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나를 좀 이해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악마는 피해야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박수, 박수. 지금 악마의 존재. 그러니까 그 바알의 예언자들 피 흘리면서 했는데 하늘에서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느님이 불을 내려서 싹 핥아간 거예요. 하느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멘. 하느님이 여러분 그 잡신들을 다 이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잡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잡신이 있다라는 거, 악마가 있다라는 거를 구약부터 신약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그 잡신들, 아세라 목부터 해서 바알부터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를 지나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다 옛날 얘기 아니야. 21세기에 악마가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그 악마 없죠? 그렇게 얘기해요.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가 있어요. 그럼 그 악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자, 7마귀에 대해서 그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서 7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하면서 7마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이제 뭐 교부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 신학자들이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뭐냐? 근데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완벽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7. 그래서 7에 대해서 찾기 시작한 거죠. 찾은 게 루치펠, 교만의 악마라고 하고 타락천사, 상징은 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용. 이사야서 14장 12절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어째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하면서 또 묵시록 12장 3절 크고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그 존재를 알립니다. 두 번째 레비아탄, 질투, 시기의 악마라고도 합니다. 욥기 3장 8절 레비아탄을 깨우는데 능숙한 자들 시편 74편 14절 레비아탄의 머리들을 깨뜨리시어 바다의 상어들에게 먹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상징은 물뱀 나오고 세 번째는 사탄. 그러니까 사탄도 7마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분노를 일으키고 상징은 뱀입니다. 뱀이에요. 역대기 상권 21장. 그러니까 구약부터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부추깁니다. 욥기 1장 6절 사탄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느님 대전에 나와서 얘기하죠. 구약부터 있던 거예요. 마테오복음 4장 10절 아까 얘기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사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성경 구절에서는. 자, 네 번째 벨페고르. 이제 벨페고르는 나태. 7제종 중에 나태를 상징하고 상징성은 염소.
이제 게으름, 다섯 번째는 마몬이라고 하고 인색한 악마입니다. 돈, 금전, 요괴, 사무친 이들. 그래서 이제 상징은 그냥 정말 물질이에요. 돈 그 자체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베엘제불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엘제불이죠. 이거는 식탐, 탐욕, 폭식. 그래서 이제 상징성으로 파리들이 등장. 파리. 네, 파리요. 그러니까 식탐, 그러니까 음식 근처에 있는 파리들 꼬이는 거 보이죠? 그런 걸로 등장. 그 옛날부터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등장했던 거예요. 일곱 번째 아스모데우스라고 아시고 여러분들 토빅기에 등장하죠. 아스모데우스가 특별히 음욕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사라에게 빙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된 욕망에 대해서 이게 인간이 악한 게 아니고 부분 부마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적 부마란 악마의 일반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마된 이는 악마의 특수한 활동인 거고 일반적인 거는 부분 부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져. 그게 어떤 방법이든 넘어져. 아니면 내가 돈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 내가 나태해. 침대 밖에 안 나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이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분 부마된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세상은 악마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성당에 빨리 나와서 성사 보시고 영성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점성술이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에서 있는지 아니면 내 길가를 걸어가다가 어떤 인형을 주워서 인형을 데려왔어. 인형을 가져왔어. 이거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인지 알고 모르는 거예요. 다 소각시키든지 이런 거 애들이 잘 주워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 축복 청하는 거 신부님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복 청하는 거. 내가 집을 지어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집을 지어서 들어가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새 들어 살아도 축복 받아야 돼, 안 해야 돼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초대도 해가지고 밥도 주고 밥도 주고 저는 어제 오늘 회장님 성령기도 회장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정말 뭐를 하나 음식을 줄 때도 이렇게 거기에 또 맞는 접시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아무거나 넣지 않고 맞는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딱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사실 성모님이거든요. 이게 성모님을 기억할 때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모님은 vessel이에요. vessel. 영어로 vessel, V-E-S-S-E-L. 대형 선박이라도 불리우고요. 선박은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선박 다 vessel이에요. 이 vessel에 뭐를 담는 거예요. 담아서 그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vessel이 성모님에게 쓰인다면 아시겠어요? 전통적으로 성모님은 vessel로 쓰입니다. 뭐냐면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구원을 전달한 이입니다. 배예요, 배. 그래서 바다의 별 성모님 했을 때 바다의 별 있고 배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해양사목 스텔라 마리스를 하고 있지만 이거 다 배에 관련된 거예요. 배. 자, 이 베슬인데 성모님은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셨어요. 잘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집에 갔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쁜 그릇에다가 맞는 접시에다가 뭐를 덜어주잖아요. 제가 뭐길래 하물며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그릇에다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그릇을 정했고 그릇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그릇이 성모님입니다, 여러분.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에서 누구 할까? 마리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무염시태가 나온 거예요. 자, 무염시태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성모 마리아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딱 잉태했을 때부터 성모님이 원죄가 없던 게 아니고 성모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모님이 원죄가 없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부터도 거룩했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하느님의 보호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나서 원죄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마리아를 보호된 그릇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성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감시를 보면 항상 성모님을 떠올립니다. 저는 성모님의 자궁으로 보여져요. 항상 어떤 성당에 가든 감실이 우선이에요. 아멘? 어떤 성당에 들어가든지 감실을 보셔야 됩니다. 감실의 인사. 왜냐하면 감실 등도 켜져 있죠? 현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하시는데 지금 뭐 열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계시는 거예요. 베슬에 계시는 겁니다. 베슬은 담는 그릇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컵도 뭐만 담으면 베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크든 작든 베슬이에요. 성모님은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른질 쳐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말도 말과 행위 모든 것들을 평화로 이끌고 행복하게 성당에 와서 영성체를 모실 때 여러분들은 베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을 베슬로 만드는 이거를 공복제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 이게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신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모님을 신격화해요. 잘못된 거예요. 성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이 유일신 하느님이고 성모님은 천국에 있는 분이에요. 천국에 있으니까 발현할 수도 있죠. 발현하는데 어떤 경고를 주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부님, 성모님은 발현하는데 왜 예수님 발현 안 하시면 그래요? 예수님 발현하면 끝입니다. 재림이에요. 끝인 거예요. 그 성모님이 발현하는 거 우리 그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성모님이 신이란 말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발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발현한 것뿐이에요. 발현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한 메시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악마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해야죠. 진짜 얼마나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얼마나 진화됐습니까? 분노하게 일으켜요, 악마는. 사소한 얘기인데 내가 확 분노하게 하는. 남자들 아침에는 컨디션 좋죠? 밤에 컨디션 꺾여 있는데 술도 한잔 했어. 또 기분도 상해서. 그러면 분노하죠? 자, 요거 사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 몰랐던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다혈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혈질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쵸? 맞아요. 이거 뭐냐면 악마에게 굴복당하느냐, 내가 적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투, 시기. 이거는 자매님들 특히 많습니다. 질투, 시기. 쟤 왜 이렇게 예뻐졌어?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 갔다 오더니 리프팅 했나?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질투, 시기 아니면 또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악마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인색했을 때 주님 제가 악마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죠. 이걸 딱 캐치를 하면 기도해야지, 묵주기도 해야지. 정말 성모님이 뱀을 짚밟고 있는 것처럼
이 유혹에서 승리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이 악마가 완전 부마됐다가 해방돼요. 그리고 악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7을 데려온다. 들어보셨어요? 이 정리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악마가 있다가 나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마가 나간 상태일 거예요. 유아 세례 견진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떻게든 악마로부터 완전 해방된 체험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인식하든 말든. 근데 악마가 이제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악마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리가 돼 있다고?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악마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 7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7 데려갈 집 있어요? 얼마나 편안하면 7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악마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깨끗할지 몰라요. 근데 악마 입장에선. 자, 악마 입장에서 깨끗한 집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 언쟁이 높아지고 마약, 어떤 중독들, 그러니까 엔돌핀, 자극적인 것들 위해서 마약이라든지 어떤 중독, 갖가지 중독에 영향이 있는 집, 부모와 자식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집,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진 집,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주 잘 악마가 보기에 정리된 집이에요. 깨끗한 집이에요. 너무 깨끗해. 우리 쏙 들어가자. 거기 살자.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악마가 봤을 때 아주 정리가 안 된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지. 들어가기 싫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저희는 왜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5강의 때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